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9장 8절로 12절까지의 말씀. 저랑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12절입니다.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이었던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러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눈뜬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난 2시간에 걸쳐서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이 행하신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치유 사건에 대해서, 이 표적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지요. 오늘 마지막 시간이에요. 특히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그 사람이 그렇게 태어난 것이 그의 부모 탓도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그 자신의 탓도 아니다. 그 죄도 아니다. 이런 사실을 살펴보았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눈앞에 보여지는 현상, 이런 것들을 보고 다른 이들을 정죄하기를 좋아하고, 또 어떤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 사람 죄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가십거리로. 그렇죠?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할 때에는 이미 나는 저 사람과 다르다. 그렇죠? 나는 선하고 나는 옳다. 나는 정의롭다. 이런 것이 전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내가 깨끗하기 때문에 그렇게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을까? 이걸 돌아보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될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 내 판단하는 그 판단이 나를 판단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의 죄를 지적하고 그 사람의 됨됨이를 판단하기에 앞서 그 사람이 현재 당하고 있는 삶의 고통과 무게를 보고, 그렇죠? 깊은 연민을 갖고 그들을 사랑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셔요. 제 자신을 돌아볼 때에도 제 안에 지금은 현재 어떤 교회에 대한, 사람들에 대한 어떤 상처들, 이런 것들 때문에 비판의 독소가 자라나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 독이 내 안에 나를 죽이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건, 하나님, 내가 그런 허물들을 바라보는 눈을 뜨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 속에 있는 죄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고치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스스로에게 나나 잘합시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나나 잘합시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하죠. 우리 안에 얼마나 내 안에 사랑이 없어서, 내 안에 너무 사랑이 없어서 모든 것들이 허물로 보이는지 몰라요. 이것이 우리의 오히려 눈 떴다고 하지만 맹인된 나의 모습 같아요.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바리새인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그렇죠?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던 시각장애인 예수님께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장면이 나타났어요. 그렇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어떤 난리입니까? 사람들 중에는 눈 뜬 사람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보고도 이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눈을 뜬 적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동네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많이 봤겠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 인상이 눈을 완전히 떴을 때와 눈을 한쪽 반쯤 감았을 때와, 그리고 이렇게 완전히 감긴 상태로 이렇게 돌아다닐 때 인상이 달라요. 못 알아봤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제가 요 몇 주 눈을 아팠잖아요. 그렇죠? 안지를 가지고 일부러 하진 않았지만 계속 얼굴이 찡그러질 수밖에 없는 빛 때문에. 근데 이런 경험을 하니까 개인적으로 이 한쪽 눈만 찡그러져도 인상이 달라지고 사람들한테 거부감을 주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여하튼 제가 이
소경을 고친 이 사건을 지금 3주째 설교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첫 시간부터 안질이 와서 눈을 고치고 지금까지 이제 많이 회복되어지고 있는데 이런 과정들을 겪고 나니까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인간적으로 개인적으로 보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리고 눈 뜬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눈 그냥 뜨고 있을 땐 몰랐는데 잘 안 보이다가 보여지는 이런 상황들이 얼마나 귀한가를 새삼스럽게 깨닫게 돼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죽은 나사로에 대한 마지막 표적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죽음을 경험해 보고 싶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진심으로 있으면 이 모든 것들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떤 환경이나 고통 이런 것들이 왜 나한테 왔을까 이런 생각에 빠져서 자기 연민에 빠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하실 말씀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하튼 중요한 거는요, 이 사람이 눈 뜨기 전과 눈 뜬 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싫든 좋든 자의든 타의든 간에 자신의 눈 뜬 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겠죠.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9절부터 한번 볼게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그쵸? 알아보죠? 어떤 사람은 아니다, 그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다 하거늘 자기는 뭐래요? 내가 그라. 이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이 사람 맞냐 아니냐, 뭐 날 때부터 눈 못 뜬 사람 맞냐 왈가왈부 하니까 자기는 자기가 자기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사람 맞다, 내가 그다, 그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자기 자신은 이걸 부인할 수 없다는 얘기죠. 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기 눈뜸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나한테 하신 일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11절 보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여러분, 이게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자기는 알아요. 자기에게 일어난 변화와 자기가 눈을 뜨게 되었다는 사실을 안다는 거예요. 제가 이 7가지 표적을 계속해서 설교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표적은 단순히 어떤 미라클이 그냥 기적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이 예수님의 모든 기록을 기록하려면 터무니없이 부족하죠. 근데 딱 7가지만 선별했어요. 이유가 있다는 거죠. 표적의 이유가 뭐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시다는 걸 보여주는 게 표적의 가장 중요한 목적. 또 한 가지는 그 표적이 가장 지향하고 있는 최종적인 표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죽음과 부활. 이게 여러분, 우리가 7가지 표적 다 잃어버려도 표적이 왜 우리한테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목적을 알면 돼요.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시며 나를 위해 죽고 사신 분이다. 이 말씀들만 기억하면 세부적인 내용들이 다 기억나지 않더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쯤에서 다시 한번 요한복음 기록 목적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말씀 한번 보세요. 같이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요한복음을 연구하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 기록 목적이 이거래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이걸 못 찾으면 헛일근 거죠. 그렇죠? 그리고 알기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뭘 얻는다?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 거다. 요한복음을 읽고 나면 내 안에 영생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게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 성경이 얘기합니까? 기도입니까? 전도일까요? 봉사일까요?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뭐라고 정의를 하시냐면 요한복음 6장 오늘 말씀 28절 한번 보세요. 앞쪽으로 보셔서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제자들이 물어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29절에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일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교회가 모여서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제가 여러분 많은 이런 설교들을 할 수 있겠죠. 근데 항상 중심에 제가 모시는 게 있죠. 두는 게 있어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거밖에 없어요, 사실은.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믿고 그분 안에서, 그렇죠? 우리가 점점 더 변화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들과 기독교가 다른 점이 뭔지 아세요?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다른 수많은 종교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름을 댈 수 있는. 근데 그냥 딱 기독교와 다른 종교를 그냥 딱 구분을 하자면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자력 종교예요. 자기 힘으로 스스로 구원한다는 종교예요. 다 그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요. 기독교는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타력 종교라고 해요. 내 힘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건져내시는 거예요. 타력 종교라고 해요.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들어보셨어요? 도덕교과서 이런 데, 윤리교과서 이런 데 많이 나오죠. 되게 그 말씀 듣고 은혜 받죠. 성경에 있나 찾아보지 않았어요, 혹시? 여러분, 이건 성경에 나오는 말이 아니죠. 왜 아니냐면 성경의 사상과 정반대되는 사상이거든요. 우리 스스로 도와서 남을 돕고 인간끼리 협력해서 말할 수 있다. 이런 모든 사상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이에요. 정말 그래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하나님 없이도 인간 스스로가 도와가며 살 수 있다. 나는 노력하면 선에 이를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고 하늘에 오를 수 있다. 나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게 처음 누가 한 말이에요? 사탄에게 속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고백 아닙니까? 그렇죠?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 세상에 사탄이 이 새빨간 거짓말을 심어 놓았어요. 그렇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상 속에 이런 게 들어있지 않습니까? 내가 스스로 노력하면 어떤 것들을 해낼 수 있다라는, 이게 자기 확신,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우리 안에.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를 자립적이고 자존적이고 독립적인 존재로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이 획책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한다는 거죠. 성경이 이걸 얘기를 해요. 모든 자율적이지 않아야 됩니까? 우리가 그러면 아무런 주권적인 선택 없이 삽니까? 이런 게 아니고요. 그 중심에 내가 내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고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나를 믿는 종교를 만들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 수 있다는 게 세상의 정신이니까, 여러분, 이 정신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정신 아닙니까? 그렇죠? 성경에 반대되는 사상이에요. 마치 눈먼 자가요, 나 스스로 내가 노력해서 빛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눈을 뜰 수 있다는 거예요. 좋은 거 먹고 이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 언젠가는 내가 바로 사물을 인식할 수 있고 진리의 빛을 볼 수 있고 나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창조의 빛이신 그분이 내 눈을 고치시지 않으면 나는 눈 뜰 수 없어요. 인식할 수 없다는 거예요, 빛을.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빛이 세상에 왔으나 세상이 그 빛을 싫어함으로 자기 속에 그 빛을 두지 않았다. 그죠? 그 빛을 몰아내었다. 여러분, 근데 그 빛을 받아들인 사람들, 자기가 받아들인 건 아니고 하나님이 그 빛을 비추셔서 그 빛을 받아들이게 눈 뜨게 하신 사람들, 그죠? 이거를 소경의 이야기가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모두가 눈 뜨고 살아가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렇게 다니면, 그렇죠? 다 눈 떠 있지, 누가 눈 감고 다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들을 향해 눈먼 자라고 부른다니까요. 왜 그렇게 부를까요? 우린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다 눈 뜨고 다 열심히 사는데 눈먼 자라고 부르니까 그 사람들 인정하겠어요? 안 하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오늘 39절 한번 볼게요. 9장 39절, 40절, 41절 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바리새인들은요, 자기가 스스로 잘 본다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난 눈 뜬 사람이다. 이 눈먼 자들아.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지 않았거든요.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그들은 본다고 하지만 보지 못하는 자라 얘기하잖아요.
문제는 자기가 눈멀었다는 것을 알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살고 또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섞여 사는 세상이죠.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적으로. 오늘 말씀이 눈먼 자들을 들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의 구원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 이렇게 표적 설교를 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눈먼 자들은 곧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그 빛을 바라보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이다,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눈뜬 자는 그럼 누구예요? 예수님의 구원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눈뜬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를 보셔야 돼요. 이 비유를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그 눈을 밝히 뜨게 하셔서 그 빛을 감지하게 하시고 똑똑히 실상을 보게 하시고 다른 세상의 허상들과 별개 정말 실상이 있다는 것을 보게 하신 그 사람들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다. 근데 우리는 그런 빛을 인식하고 그렇게 눈 떴는데 여전히 세상 방식으로 바라보고 그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마치 당연한 것인 양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른 성도의 모습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성도는요 새롭게 눈뜬 자라고 정의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보면 성도는 새롭게 눈뜬 자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도 눈 다 뜨고 다녔어요. 그죠? 육체적으로 다 눈을 뜨고 다녔어요. 세상을 바라보며 나름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내 생각대로 내 어떤 그 경험적인 것들, 내가 아는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판단하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맞죠? 그게 우리 삶이었어요. 그런데 성도에게는 구원과 함께 새로운 영적인 시야가 주어졌다고 하잖아요. 지금 새로운 눈이 떠졌다고 하잖아요. 이전에 바라보지 못하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는 거죠. 이걸 성도의 가치관의 변화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볼 관자가 눈으로 보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내가 세계관, 가치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지금까지 내가 바라보고 있던 그 안경을 가지고 세계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이제 새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안경을 가지고 이 구원이라는 안경을 가지고 다시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됐다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겠죠. 더 잘 보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 진리의 빛에 눈 뜨면 사람들이 실제로 내가 영적인 시야가 회복됐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다는 거예요. 저로 예를 들면 예수님을 제가 언젠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지금까지 어제까지 보았던 모든 세상이 되게 급변하게 보이는 걸 경험한 적이 있어요. 물론 그게 오래 지속된 건 아니지만 오래 지속되면 좋겠는데 오래 지속된 건 아니지만 무슨 말이냐면 지나가다가 풀 한 포기가 예뻐지고 그냥 밟고 지나가던 그냥 아이들 뛰노는 소리 이렇게 노는 것들을 보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게 느껴지고 하늘이 그렇게 아름답고 맨날 보던 하늘인데 그리고 인간관계 안에서 가족 안에서 아내가 더 사랑스러워지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어느 순간에 이런 것들이 눈뜨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다시 떠진 거잖아요. 맞죠? 여러분 어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을 만난 순간부터 세상 풍경이 달라졌어요. 물론 이게 아까 얘기했지만 계속 지속되면 좋은데 달라진 경험이 있는 것 같은데 짧았고 다시 예전 안경으로 갈아 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바른 모습은 아니라고 성경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제는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눈뜬 이후의 삶인데 우리가 눈뜨기 전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전에는 세상에서 별로 이렇게 가치관에 부딪힘 없이 별 문제 없이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눈뜬 이후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누리는 이유 세상과 필연적인 갈등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일어나면 나는 아직 눈뜬 자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아직 나도 그들과 똑같은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별로 부딪힘이 없다는 거죠.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좀 더 주목을 해볼까요? 말씀을 통해서 14절 볼게요. 여기 14절 보면 심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지는데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언제래요? 안식일이래요. 왜 이런 얘기를 써놨을까 굳이? 유대인들이 정말 목숨 걸고 지키는 날이 뭐예요? 안식일이죠. 그렇죠? 안식일. 왜 안식일이라는 이야기를 했을까? 유대 종교 율법의 열성이던 이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안식일에 어떤 일을 하는 것은 죄인들의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어기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열심 있는 사람들이 율법을 어겨가면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친 사건, 이거를 걸고 넘어지는 거죠, 지금. 맞아요? 그들은 지금 자기가 율법의 눈으로 바르게 바라본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눈 떠서. 바리새인들이 그를 만나서 뭐라고 물어봐요? 16절 보세요.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이 안식일 안 지켰으니까 이거 하나님이 보낸 사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또 어떤 사람들은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할 수 있냐. 이게 의견이 나뉘잖아요. 그렇죠? 이거 죄인이라면 이 사람을 어떻게 고쳤냐. 막 의견이 갈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이 사람, 고쳐진 사람을 불러다가 17절에 보세요. 뭐라고요?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네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고 하느냐?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해요? 선지자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실 눈뜬 자도 예수님을 몰라요. 왜 모르냐면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순간은 지금 잠깐 순간이에요. 그분이 오셔서 누군지도 모르는 분이 내 눈을 고치신 거거든요. 그리고 눈을 떴더니 그분은 사라졌어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잘 몰라요. 막연히 이런 일을 자기에게 행하실 수 있는 분은 적어도 자기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일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유대인이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진리의 빛을 볼 수 있는데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교회 여러 가지 교단의 색깔도 많이 차이가 있겠지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내가 예수님의 이 구원 사실 이 복음이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선포될 때 이걸 내가 믿어서 내가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선택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복음을 거부하고 믿지 않을 수도 있다. 많이 들어봤죠. 그렇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은 이걸 바로 깨뜨려 버려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알고 믿은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찾아가셨고 그의 눈을 일방적으로 고쳐주신 거거든요. 성경시대에, 복음시대에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가운데 많은 소경이 있었다는 걸 아시죠? 눈먼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은 성경에서 수백 명, 수천 명의 소경을 다 고치지 않았다는 거 아시죠? 몇몇을 고치셨어요. 그리고 몇몇을 고치신 그 기록이 성경에 선별되어 기록되어져 있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아는 바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택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전에 당신의 구원받을 백성들을 택하신다는 거고 그 택하신 백성들을 때가 되면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이 복음의 빛을 비추시고 눈을 뜨게 하시고 구원해내신다는 거예요. 내가 믿어줘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상 이런 어떤 말씀들을 드리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모든 구원에 있어서의 인간의 가능성을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시지만 내가 찾아가 만날 수 있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영접기도 같은 거 아시죠? CCC 같은 거 이렇게 사용리 딱 가르쳐주고 이제 따라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아멘. 그러면 같이 기도하고 5분 안에 이 사람이 구원받아서 천국에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신학이 잘못된 거죠. 왜 잘못됐냐면 만약에 그가 택자가 아니라면 백날 첫날 영접기도를 달달 외우게 시켜도 구원받지 못하니까요. 성경이 이 얘기해요. 제가 듣기 좋게 얘기하자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믿기만 하면 모든 사람들이 선택적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만 이건 보편구원론이죠. 근데 성경이 얘기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뭐라고 해야 될까? 약간 하나님에 대한 우리 안에서는 감사가 있지만 아직 내가 선택받지 않은 사람이라는 그 카테고리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질시를 받는 거죠. 나쁘다는 거예요. 왜 배타적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얘기하는 거 이해를 하시겠어요? 성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주권적으로 찾아오셔서 그를 구원하시기로 하신 거예요. 창세전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을 위해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이거 어디 나오냐면 요한복음 17장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7장은 대제사장 기도라고 하거든요.
여기 보시면 6절부터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7장 6절.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보셨어요? 확실하게 나오죠.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다. 9절. 내가 그들을 위해 빈다. 그들이 누구예요? 아버지의 것이며 세상 가운데에서 내게 주신 자들. 그렇죠? 내가 비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다. 성경이 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우리가 일부러 배타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성경을 믿는다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받아들인다면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아무리 내 안에 불합리해 보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 뭔 일을 하기도 전에 저 사람을 선택하고 저 사람을 유기시키는 게 하나님이야? 하나님 그러실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서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는 거잖아요. 또 한 가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멸망받아 마땅한데 그 중에 몇몇을 선택하셔 구원하신 것은 은혜지. 멸망받아 마땅한 사람이 나는 왜 안 구원해주고 쟤만 구원했냐고 하는 것은 그게 잘못된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일단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자들은 원래 하나님 소유된 백성, 하나님 아신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만 누구나 믿고 구원을 얻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네, 전해야 되죠. 왜 전해야 되냐면 성경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구원해내기를 원하신다 하셨고, 둘째는 뭐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택자인지 어떤 사람이 불택자인지 알아요, 몰라요? 우리 몰라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실 일이죠. 그리고 여러분, 현상적으로 볼 때 교회 안에도 택자와 불택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좀 더 생각을 진전시켜 보면 어떤 사람은 현상적으로 볼 때 거룩한 성도 같아요. 너무 착하고 너무 이타적이고 너무 어떻게. 근데 어떤 사람은요, 좀 뭐랄까 괴팍하고 성격도 너무 뭐 자기만 아는 것 같고 좀 같이 있기 싫고 막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걸 통해서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확실하고 이 사람은 아니다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하셨어요? 우리 안에 성화의 과정이 다 달라요. 부르심의 과정이 다 다르고 하나님이 일하심이 달라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는 있겠죠. 나 자신을 돌아보면 알잖아요. 내가 얼마나 더디게 변하는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눈 떴다고 하는데 내가 얼마나 인식하는 눈이 천천히 떠지고 내가 알아도 아는 대로 살지 못하는가. 그냥 나를 보면 돼요. 그렇죠? 나를 보면 다른 사람을 일단 저 사람 왜 저래? 이렇게 이야기하기 전에 나도 그렇지. 이 마음이 든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 유대인들이요,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세요. 이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이 눈을 평생 못 뜨다가 떴으면 이게 축하할 일 아닙니까? 잔치해야 될 일 아니에요. 자기들이 못 고쳐줬잖아요. 어떤 사람이 고쳐줬으면 이거 축하하고 잔치할 일인데 뭐예요? 그 부모 불러다가 확인하죠. 이거 진짜 눈먼 거 맞냐, 이 사람? 얼마나 속을 후벼 파는 거예요. 평생에 이 아들 때문에, 이 자식 때문에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얼마나 마음 아프게 이 아이를 키워왔을 거예요. 그쵸? 사랑이 없잖아요, 안에. 아무리 바른 신학, 아무리 바른 전통, 아무리 바른 이야기, 바른 도덕이라도 안에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을 찌르게 되죠. 이 사람들이 말하는 신학이 무조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 부모가 뭐라고 대답을 해요? 야, 이거 적극적으로 해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저 사람들이 어떤 의도로 물어보는지 알거든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면 유대교 공동체 내에서 출교시키기로 결의했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부모를 불렀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이 자식을 위해 기도했을지 모르지만
또 지금까지 고통 가운데 살았는데 이 자식을 위해서 내 평생을 또 버릴 수는 없는 거죠. 이 부모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이 내 아들 고친 거 내가 안다 이렇게 고백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은요. 출교를 당하는데 그냥 교회에서 쫓겨나면 딴 교회 다니면 되지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유대교의 출교는 그 안에 있는 공동체 안에서의 직장, 가지고 있던 재산, 인간적인 커뮤니티 이런 거 다 뺏기는 거예요. 생활할 사람이 살 수가 없는 입장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쫓겨나는 것을 출교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감수할 만한 사람은 적어도 자기가 예수님 만나지 않은 이상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부모가 이 아들이 다 컸는데 왜 우리한테 물어봅니까? 자기가 직접 대답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 사람을 불러다가 이제 물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죠. 여러분, 이 사람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기가 경험한 거 맞죠? 자기가 예수님 만난 거 맞아요. 그리고 그분이 나를 고치셨다는 거를 알아요. 그러면 위협을 해요. 너 이거 예수님이 너 고치셨다는 거 이거 실제야? 너 거짓말이지? 너 이거 제대로 말 안 하면 쫓겨난다? 이렇게 위협을 해도 어떻게 해요? 실제로 자기 삶에 일어난 변화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제가 아까 증인의 삶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얘기했죠. 말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냥 막 내가 증인 돼야지,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살아야 이게 아니라 내 삶의 존재 자체가 변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말로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내 존재 자체가 예수님을 드러내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본다니까요. 여러분, 출교의 위협과 함께 죄인으로 몰아세워도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하는지 한번 보세요. 걸작이죠, 대답이. 24절, 25절 봅시다. 이에 그들이 맹인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게 진짜 걸작 아닙니까? 나는 그 신학적으로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죄인인지 율법을 어겼는지 안식일 안 지키니까 나쁜 놈인지 나는 모르겠는데 내가 아는 한 가지는 내가 변했다는 거죠. 그분이 나를 만나주셨고 내가 눈 떴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이거 부인할 수 있어요? 이걸 부인할 수 있으면 여러분 대단한 사람들이죠. 부인이 안 돼요. 내가 내 자신 안에 일어난 변화를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부인하는 순간 나는 실제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실제 아닙니까? 그죠? 우리 삶이에요, 이게. 그래서 흥미로운 진술들 뒤에 쭉 나오죠. 26절부터 그냥 눈으로 따라 읽어보세요.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네게 뭐 했냐? 어떻게 네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되게 웃기죠, 그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같은 대답 다 해줬는데, 그죠? 그러니까 뭐래요? 아니 제자 되고 싶으면 아예 그냥 수강 신청을 해라.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열받죠. 슬슬 열받기 시작해요. 28절부터 보시면 욕한대요, 그거. 아니 지금 이렇게 경사스러운 날 이 사람이 고침받아서 축하해줘도 모자란데 넌 눈 뜬 것 자체가 죄야, 너는. 막 욕하는 거예요. 너는 평생 눈 못 뜨고 살았어야 되는데 왜 눈 떠갖고 이 난리냐? 이 욕한다는 거. 진짜 나쁘죠, 그죠? 나쁘다는 거예요. 그의 제자. 너는 그 사람 제자인지 몰라도 우리 모세 제자다. 모세가 정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정말 이렇게 가르쳐요? 율법이 그래요? 아니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은 자기 권위를 위협하고 종교적으로 자기 기득권을 흔드는 이 존재, 예수님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이 눈뜬 자가 자기가 메시아에 대한 고백을 하게 되는데 30절 보세요.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않으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시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왜 이게 메시아에 대한 놀라운 진술이냐면요. 창세 이후로 눈뜬 자가 없다. 맹인으로 났던 사람 중에 눈뜬 사람이 없다 했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이사야 42장 한번 보세요. 구약 성경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 중에 가장 중요한 예언 중에 하나예요.
성경은 성경으로 봐야 되죠. 그렇죠? 이사야 42장 제가 1절부터 읽어볼게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는, 아시죠? 메시아예요. 그런데 6절부터 보세요.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에 뭐가 된다? 빛이 되게 하리니. 7절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보셨어요? 메시아 예언의 가장 특징적인 게 뭐냐면 눈먼 자들을 눈뜨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이 맹인으로 났다가 눈 떴다는 사실이 충격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메시아 사상을 알았거든요. 계속 구약을 연구하면서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가장 특징적인 사건이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된다는 거죠.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바리새인은 누구예요?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 아니에요. 종교적인 열성이 대단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메시아 예언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냥 배우지 않은 소경도 알았어요. 그죠? 그냥 평민도 다 알았어요. 근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걸 몰라요? 뭔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으나, 빛이 비추었으나 그들이 거부하는 거죠.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의 빛을 비추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당시 유대 종교의 핵심 세력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못 박아 죽이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예수님을 만나서 눈뜬 자는 출교의 위협을 당하죠.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고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죠. 뒤에 보시면 나사로는요. 저거 또 죽여버려라 그래요. 나사로는 죽었다가 살아나잖아요. 나중에 우리 보시면. 근데 그걸 또 죽이래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자, 예수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의 삶에 어려움이 오는데 그게 점점 가중이 되죠. 어떤 사람은 출교, 어떤 사람은 죽음. 자, 성도의 삶을 보여주는 이적들이에요.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냥 무조건 믿어가 아니라 너 이거 계산해봐라. 네가 세상에서 나를 믿고 따를래? 그럼 네가 감수해야 될 게 이런 건데 너가 이걸 충분히 감수할 수 있겠니?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것에 따라서 그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거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 게 아니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만약에 너희가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으면 너희 미워하는 게 아니라 누구 미워하는 거다? 예수님 자신을 미워하는 거라고 하죠. 나를 미워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자연스럽게 그들이 가진 권력과 그들이 가진 모든 능력들, 돈들 다 동원해서 어떻게 해요? 할 수만 있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죠. 못 믿게 하는 거예요. 그냥 하다못해 이것도 권력이거든요. 우리 커뮤니티 안에서 너 교회 다니면 우리 이 카톡방에서 내쫓을 거야. 이것도 하나의 형태의 핍박이 되는 거죠.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게 나는 눈뜬 그 순간 처음부터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35절. 세상에 다른 위로가 없죠. 35절, 36절 쭉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예수님이 쫓겨난 그 사람에게 찾아오시잖아요. 또 다시 찾아가시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내버려 두시는 분 아니다. 이거 그림처럼 보여주시죠. 그렇죠? 이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나서 당신 누굽니까? 이 사람은 그러니까 자기 고쳐준 예수님도 못 봤다니까요. 몰라요. 36절 보세요. 주여 그가 누구십니까? 아니 나라고. 37절에 얘기하잖아요. 네가 지금 보고 있지 않냐? 나라고. 그러니까 이제 내가 믿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알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뭘 하셔서 그걸 내가 믿어서 구원을 얻었다. 이게 거짓말이에요. 난 몰랐어요.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지 몰랐어요. 나를 선택하셨고 날 찾아오셔서 어느 순간에 그 흑암의 권세에서 빛으로 인도하신지 몰랐다고요. 몰랐는데 알게 되는 거예요. 점점 빛에 들어오면서 내 안에서 점점 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만난 그분이 누구였다? 예수님이시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셨다. 그러니까 성도의 삶이 점점 알아가면서 진전되겠죠. 그렇죠? 그게 성화의 과정이 일어나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도 어떻게 보면 진짜 모호해요. 어떻게 이렇게 성도의 삶을 그림처럼 보여줍니까? 그렇죠? 너무 신기하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니까요.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눈 떴어요. 사실 떴지만 아직 여러분 우리 미비하잖아요.
점점 더 확실하게 보여져야 돼요. 제 시력 검사를 하니까 점점 시력이 올라가기는 하지만 아직 예전처럼 회복되진 않았거든요.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점점 더 밝게 보여지는 거고, 그때 나는 내가 더 바라보는 만큼, 더 그 빛을 인식하는 만큼 알게 되고 아는 것을 행하게 되는 삶으로 나가겠죠. 그게 우리 기대예요. 지금 현재 나의 모습에 낭망하고 주저앉는 게 성도가 아니라 나를 끌어가셔서 바꾸실 하나님 그 빛을 바라며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걷는 게 성도예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할게요. 기도할 때